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처음 것은 지나가고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네. 또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쉬운 걸 질문해서 다들 당황하셨네요. 너무 쉬운 질문을 했죠.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각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실 겁니다. 다르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하에 갈 수 없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무엇이 됐다고 합니까?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존재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점점 이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건가? 참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나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신분상의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잘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데 과연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유배 시간을 보내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언적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다른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나 구약 선지서에 있는 환상을 보았던 선지자들의 글과는 조금 이제 좀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요한이 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아시아 7교회였죠. 7교회. 지금은 트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7교회. 이것을 전해서 그 말씀이 각 지에, 각 곳으로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교회에 전달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을까? 예, 그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가 로마가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황제들 중에 보면 도미티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미티아누스가 지배하던 그런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AD 한 95년에서 96년, 7년 이런 100년이 되기 전 1세기 말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늦게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도미티안 황제의 이게 압제와 박해가 얼마나 거셌던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위협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런 어려움들이 주어졌습니다. 교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박해와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통해 그들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죠. 믿음으로 잘 싸워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이걸 약속해 주고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은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상징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니까 드러내고 글을 쓰지 못해서 상징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한일 합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어떤 민족의 정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해서 봄, 광야, 들꽃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이것을 드러낼 수 없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어떤 그들 가운데 신앙의 싸움이 있을지, 어떤 전쟁이 있을지, 그들의 이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쭉 말씀들이 이제 있습니다만 21장하고 22장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부분이니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게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항상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에 대한 말씀들을 2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해줍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요한이 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처음 하늘, 새 땅과 처음 땅 이렇게 대비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없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새라는 새롭게라는 이 헬라 형용사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인 시간을 거슬러서 그 이전에 없던 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없던 것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에 다른 어떤 성질의 것으로서의 새롭게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성질의 것, 전혀 없던 종류가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의 이제 새롭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시간을 거슬러가서 예전에 없었던 것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것들이죠.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전혀 새로운 것, 없던 것이 전혀 없던 우리 인류의 역사에 전혀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도 앞에 없던, 그죠? 어떤 새로운 성질의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변화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이죠. 그렇다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가 뭐 이 땅의 시간, 공간을 제한을 받는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고 하잖아요. 없던 것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이런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된다라는 이 새로움을 그런 의미로서 새롭게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좋아지거나 조금 나아지거나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도 저도 조금 전까지도 이렇게 신학자들의 책들을 이렇게 뒤적뒤적하다고 왔는데요. 아직도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천국은 갱신되는 것이다, 갱신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체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들으면 천국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 우리가 우리의 지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지각의 방식, 사유의 방식으로 어떻게 천국을 우리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모른다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보면 알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천국에 가보면 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했다 했으니까 가보면 알게 될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다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신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다퉈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제 리뉴되는 이제 개념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른 공간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했죠. 우리가 천국 가면 세상 때나 저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이란 표현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첫째 날 하고 만들고 둘째 날, 시간이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은 누구 때문에 만든 거냐면 다 우리 때문에 만들어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사유의 영역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흔들림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고 말씀을 대하시면,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께서도 찾지 말고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완전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질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천국은 이 세상에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사고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우리의 약속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천국의 기쁨, 천국에 주시는 이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개념으로 소개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장소로 이해하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기간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점점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점점 지나가게 되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처음 것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도 없어졌다고 합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 물이라는 개념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의 개념은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이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성령의 물, 생명의 물, 그렇죠. 그러나 악한 권세, 사단이 다스리는 물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혼란케 하고 세상에 두려움을 주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물로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다에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짐승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또 한 짐승은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예수 믿는 성도들, 그렇죠? 믿음을 지켜가려는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 혼란에 빠지게 하고 두렵게 하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영적 세력으로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셨어요.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셨는데 어떻게 나누셨죠?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기권, 성청권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물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나누셨는데 이 물을 하나님 언제 사용하십니까? 노아 방주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죄를 심판하실 때 홍수가 아래에 샘이 터져나고 하늘이 열려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이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은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혼란이고, 물은 인생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두려운 세력들로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나올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게 있는데 그게 뭐였죠? 물과 관련해서 뭐가 있었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에 탁 부딪혔습니까? 홍해, 바다죠. 바다에 탁 부딪혔죠. 하나님이 그 홍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이 세상 혼돈하게 하고 이 세상에 어지럽히고 이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약한 권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바다를 걷는 존재였어요. 물을 통과한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저희 장로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단이나 지금도 선교지나 미국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세례 받을 때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물에 담궜다가 일으켜요.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바다에 가거나 강에 가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몸이 완전히 빠지게 했다가 이렇게 건져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담궜다가 금방 빼야 되는데 한참 담궈 놓더라고요. 공기가 부글부글 하도록 우리도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세례받는 분은 이렇게 욕조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푹 담궜다가 다 죽을 때쯤 돼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물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잖아요. 세례는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 죽여놓고 건져야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구나, 세례 때 그런 고백을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사망과 죽음과 고통,
그죠? 이 세상에 죄로 인해 오는 모든 것들이 물 안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금 거듭나는, 다시금 태어나는 그런 세례의 의미들을 갖지 않습니까? 물이 그런 의미들을 갖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면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이 바다의 권세를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다 지나간 자들이고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바다가 없다. 다시는 바다의 고통이 없다.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로마의 박해 아래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삶이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서 놓여 있는 그들이 이렇게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다고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잘 살면,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아멘. 또 보았습니다. 요한이 뭘 보았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또 본 게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보았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준비한 게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신부가 누구를 위해 단장한 것 같지요?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부는 누구죠? 남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럼 이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는 예수 믿는 우리,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교회는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 힘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단장된 신부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거룩하게 단장되는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은 이라고 단장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함의적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그들의 선한 싸움들이 단장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결단이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주님을 위해 한 수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랑을 위해 잘 단장된 신부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죠. 장막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을 할 때 텐트 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장막 텐트 치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쉐키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이 쉐키나라는 그런 헬라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이시겠다. 이 장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리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들과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을 장막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그때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늘 동참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의 수고 또 그들의 어떤 믿음의 삶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4절에서 우리가 소개되는데요. 우리 4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주님이 같이 하심,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것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이 세상이 고통하며 죽음과 슬픔과 이런 아픔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시고 승리하셨기에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들 있죠. 이 싸움들을 싸워가야 합니다. 많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있고 우리와 우리의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쓰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미래의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고난과 앞으로 일어날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가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전쟁,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일들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리죠.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모든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으로부터 패스오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그들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도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만 보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우리 장자들은 죽지 않아서 구원을 얻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으로 끝난 것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 유월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앞으로 놓여져 있을 이게 많은 광야의 삶, 영적인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싸워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의 끝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유월의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나던가요? 아니요. 우리 앞에는 많은 믿음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거쳐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지막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1세기 말 고통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가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믿음을 잘 지켜갈 때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주실 그런 승리를 기대하고 확신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어진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승리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약해질 때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그 기쁨과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주어야 되는 유익을 누리며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가야 될 많은 싸움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바다를 지난 자들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고 계시기에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